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브론은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갈렙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앞뒷 사람하고 인사 나눌 때 함께 해서 기쁨입니다. 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천국. 예수만이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그리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시고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이렇게 젊은이와 또 나이 든 분을 나누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애들을 영유아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학교 다니는 애들을 유소년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중고등학생들을 청소년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혈기왕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청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장년기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멈추는 그러한 시간이 됐을 때 노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음과 이 나이 듦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신체적인 나이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 구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냐, 꿈이 있냐, 목표가 있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 없는 청년을 보게 되지요. 꿈이 없는 청년을 보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구포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 부산을 가다 보면 구포역이 있는데, 구포, 그게 아니라 9가지를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포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요, 열정이 없어요. 이 청년들은요, 이제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은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고 뭔가 모험하지 않는 모습을 갖는 비전 없는 청년을 노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체적인 나이는 분명히 사회에서 일을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정년을 맞이한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갖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노인, 그리고 목표가 있는 노인은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기대감을 가지고요, 안주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삶의 에너지가 젊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에너지가 신체적인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에너지는 여러분, 우리가 갖는 꿈, 우리가 갖는 비전, 우리가 갖는 목표가 우리로 하여금 에너지가 충만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꿈을 꾸지만 꿈이 나를 이끌어간다. 여러분, 내가 꿈을 꿔요, 내가 비전을 가져요, 내가 목표를 세워요. 그런데 내가 세우는 목표가, 내가 꾸는 꿈이, 내가 갖는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비전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영원한 청년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각인시켜 주세요. 우리 보게 되면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나이가 많아,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옆 사람에게 확인시켜 주는데 당신은 비전이 있는 한 청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비전을 가지셔서 청년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러분, 노인처럼 머무르면 되겠어요? 신체적인 나이는 노인이지만 여러분, 우리 사역에는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은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약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하신 구속 사역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구약 39권은 10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깰 수가 있어요. 시간별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 시대를 통하여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편적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러면서 이 구원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해 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모습 가지고 족장을 삼으세요. 아브라함으로, 그의 아들 이삭으로, 그의 아들 야곱으로, 그의 아들 요셉으로 이해해서 4명의 족장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국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게 되어집니다. 이 애국한 그들은 400여 년이 지나니까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국민의 숫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그러한 역사를 설명해 주는 성경의 범위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가운데서 4권이 이 출애굽 광야 시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애굽에서의 생활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고,
홍해를 도하게 되어지고 제1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2광야를 거쳐서 모압 평지에 이르르는 내용으로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세대 가운데서 단 두 사람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긍정의 믿음의 보고를 줬던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와 이제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드렸던 사람과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믿지 못하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원망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을 감당했던 이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모세의 종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호수아서 2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변질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직분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작은 예수와 되어져서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제보다 오늘이 새로워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뜨겁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모세의 시종으로 출발했지만 여호와의 종으로 여러분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쫓겨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12지파의 대표로 나갔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서 13장 6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 갈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너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된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누구냐? 여러분, 갈렙은요, 충성스러운 종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갈렙의 뜻이 뭐냐? 충성스럽다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과 같은 그러한 자세인데 그 자세로서 충성스럽게 일을 했기 때문에 갈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그니스가 어디냐? 여러분, 창세기 13장 여러분 19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가나안 땅에 10족속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니스 족속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 10족속 가운데 하나였던 그니스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후에 이 에서와 섞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의 소속된 모습을 가지고 살았고, 출애굽기 12장 37절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거든요. 그때 60여 명가량이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은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면 수많은 잡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따라 나오는 잡족들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가운데 일부분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니스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 유다 족속에 속한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됐고, 얼마나 탁월했으면 여러분, 이방인인데 유다 족속에 속하여 사는 것도 감사한데 그곳의 대표가 돼서 가나안을 정탐할 때 이 유다 지파 대표로서 여러분 그렇게 가나안을 정탐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단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85세에 이 가나안 땅,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갈렙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사람이다. 그는 도전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일생인데 오늘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니까 내 나이 85세로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 갈렙은요 일평생 청년의 모습으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청년의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이 있으면 청년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청년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청년이라고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서 한 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갈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을까? 갈렙은요 어떤 신앙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여러분, 40세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40일 동안 정탐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때에 보고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 땅을, 너가 그 정탐한 그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이게요 민수기 14장 2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3장은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드리는 가운데서 민수기 14장의 보고가 엇갈렸을 때 그때의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능히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자손이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읽었던 민수기 14장 9절에 있잖아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40세의 그 말씀을 들었는데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4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고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말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한 것을 이행하시고 약속한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탄생하셨다고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고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그분은 때가 되면 이 땅의 구원자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그날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나도 몰라 천사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 서로 각인시켜 주세요. 재림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모습 가지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여러분 그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10처녀 비유가 있어요. 등을 들고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냥 맨날 흥얼흥얼 노래 부르고 살았던 미련한 5처녀. 여러분, 그런데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 신랑이 더디 올 때에 여러분 다 졸며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에요 여러분 등불이 가물가물 기름이 다 떨어져가는 모습을 가졌을 때 미련한 5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않아서 여러분
신랑이 더디올 때 문이 닫힌 그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름은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 유지하셔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가졌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75세에 부름을 받았죠. 근데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다. 그런데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 만들어내고요, 여러분 인간적인 꼼수를 펴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어요. 99세가 됐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말씀한 거 그대로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우리 음식물에는 다 유통기한 써 있어요. 우유를 사면 우유의 유통기한, 라면을 사면 라면의 유통기한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유통기한 지나고 나면 못 먹어요.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는 유통기한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고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살아보면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모습을 가졌어요? 갈렙은요, 여러분 10절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나이가 85세예요 40세에 정탐하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5년 이제 전쟁을 하면서 45년 지나서 85세가 됐다고요. 40이면요 이제 원기 왕성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85세가 되면 근력이 여러분 떨어지는 모습 같잖아요.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갈렙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나이 85세로 돼. 그 땅에는 견고한, 그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는 거인족이 살고 있고 그 산지는 높지만, 그렇지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라는 모습 가지고 이렇게 역경을 극복하면서 도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환경과 나이에 굴복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소리라고요.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시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서로 각인시켜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앞뒤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상황에 환경에 갇히지 말고 역경을 극복해서 도전하는 모습 가지고 능히 이기리라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세월은 흘러가면 우리의 피부를 늙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전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을 늙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젊으려고 하면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하나님 꿈을 주세요. 꿈.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비전. 하나님 사명을 주세요. 사명.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사명을 모르면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월의 흐름 속에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비전을 붙잡고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젊음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우면 절망에 빠지면요 위축돼서 포기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제 희망을 갖게 되어지면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85세가 됐다니까요. 일 안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한다니까요. 85세니까 당연히 일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85세가 일 안 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그때 40세 때 우리가 갔을 때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당신도 들었죠. 당신도 그때 있었잖아요. 이야기하면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도전해서 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비전을 붙잡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꿈을 꾸시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은퇴했습니다. 저는요, 뭐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속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예? 세상은 여러분 은퇴가 있죠. 근데 사역에 어디 은퇴가 있어요?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120세까지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한창 때예요. 옆 사람에게 서로 각인시켜줘요. 지금이 한창 때입니다. 지금이 일할 때입니다. 여러분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예? 여러분 곧 어두운 밤 온다고요. 일할 수 없는 밤 온다고요. 그러니까 호흡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으면 일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으면요,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다가 죽겠다 라는 모습 가지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적으로 사세요. 예? 설렁설렁 대충대충 살지 말고. 오늘 애주로교회 원로 목사 그러한 이제 추대와 함께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어요. 담임 전도사 권면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권면을 하려고 그래요. 그 친구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삼실, 성실, 진실, 신실하게 살아라. 너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아라. 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서라. 사람 눈앞에 잘 보이려고 사람 있을 땐 열심히 하는 거 없고 사람 없을 때는 나태고 태만한 모습 가지면 하나님 다 보셔. 하나님 다 들으셔. 그 하나님 코앞에 있던 코람대 옷이 가지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 다하는 끝까지 성실하게 사세요. 진실하게 사시라고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있는 살아계시거든요. 둘은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거든요. 진실하게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85세 노인이라고요. 그런데요 그가 40년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13장 30절 뭐라고 했냐면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정탐했던 그 땅 올라가서 우리가 능히 이겨서 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이야기한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가 올라가면 이길 수 있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40세에 그 확신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85세가 됐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여호수아서 여러분 14장 12절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는 믿음을 가졌다고요. 잠언 2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승리의 비결을 알았어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무기가 좋으면 군대가 많으면 군사가 이제 많으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신 예수님 그분은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합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신 그분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신, 죄와 죽음의 사망 것을 깨뜨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을 당하여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준다고요. 그래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임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자세를 가지고 도전하는, 모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면 된다고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된다고요. 옆 사람에게 강의시켜 주세요.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앞뒤 사람에게요 이야기해 주시는데, 당신의 문제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는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신분도 초월했죠. 여러분, 그 환경도 초월했죠. 나이도 초월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인이었다고요. 왜요?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역경을 극복해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 헤브론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었어요. 헤브론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에 보면 마물의 숲이에요. 마물에 상수리 나무 있는 숲을. 이게 창세기 여러분 13장 15장 18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창세기 23장에 그 은 400세를 주고 산 이제 그 마물의 그 동굴이라고요. 그런데 에브론의 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마물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 근처에 있는 에브론의 밭이었던 그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사라를 묻고, 자기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이 죽었을 때 거기에 묻고, 그 며느리가 죽었던 리브가를 거기에 묻고, 그 이제 아들이 죽었던 야곱이 묻고, 거기에 부인,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를 거기에 묻어서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묻힌 곳이 이 헤브론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이요 이 마물의 상수리 숲풀의 그 모습을 가졌던 그것이, 에브론의 밭이었던 그것이, 여러분 이 가나안 때는 어떤 모습을 갖느냐, 기럇 아르바가 사는 곳이에요. 기럇 아르바는 뭐냐면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곳인데, 아르바는 아낙 거인족이 살고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족이 살고 있는 도시가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헤브론으로 바뀌잖아요. 오늘 읽었던 14절 15절에 보니까 헤브론, 곧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럇 아르바시 헤브론으로 바뀌어졌다고요. 헤브론은요 히브리 말로 하베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연합, 동맹, 교제, 친밀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모습을 갖는 장소로 바뀌어지게 됐다고요. 왜요? 믿음을 선포했던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더 이상 두려운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정말 무서운 땅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연합된 땅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가졌던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그럼 헤브론은 어디냐?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산지였어요. 산지.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이 헤브론 산지를 보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10명은요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졌어요. 왜요? 헤브론 산지는 어떤 곳이냐면 성읍이 견고했어요. 거인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헤브론 산지는 해발 930m의 여러분 산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했다고요.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뿌리가 됐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전성기의 중요한 곳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조상들이 묻힌 영적인 고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이 왕조가 됐을 때 사무엘하 2장 1절에 사무엘하 2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제 33년 동안 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있기 전에 7년 동안 있었던 이것이 헤브론의 첫 번째 다윗 왕조의 수도가 바로 이 헤브론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땅을 분배했을 때 여호수아서 20장에 보게 되니까 토피성 6개가 나오는데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인데 요단 서편의 3개의 맨 마지막에 맨 위에는 납달리 산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에,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산지 가운데서 도피성을 만드는데 유다 지파에 속한 것 가운데서 도피성을 어디다 뒀느냐? 헤브론에다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보호소가 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믿을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우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는 그곳에 가서 사명을 감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하나님을 만난 영적 유산이 우리가 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에게 주신 산지가 있습니다. 그 산지를 여러분들이 능히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과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은, 환경은 시시각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황을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비전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